9월 23일 수요일,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땅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생명시대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땅에 살겠네 만나고 삼으며 주시니 그 양심 내게 신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대가에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참 일상을 잃어버리게 하며 또 여러 가지 격리시키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가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힘을 내게 해 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어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경 읽기를 제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저도 힘을 내어서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참 바쁘고 또 이 할 일이 또 많이 생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성경 읽기를 제1로 그렇게 여겨서 어쨌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손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 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또 해방시키는 그 날이 이제 1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통치 아래서 숱한 고생과 숱한 수모를 당하며 참 노예와 같이 중노동에 그렇게 그 바로의 억압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밤, 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행사하는 그 밤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는 이 애굽 땅을 벗어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 밤을 기다려라. 그 밤을 준비해야 된다. 그 밤은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그날 밤에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여종의 그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은 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날 밤에 애굽 온 땅에서 울려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그날 밤에 할 것이 있다. 어린 양을 너희들이 준비해서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잡아 반드시 너희들이 사는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유일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참 많은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큰 이 메시지는 바로 유월절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는 이 끔찍한 마지막 재앙을 하는 날인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아무 염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1년 된, 즉 어린 양,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 그 양이 어떤 다리를 전다거나 또는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피부에 어떤 피부병이 있다거나 또 모양이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는 어떤 그런 불구의 모양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흠이 전혀 없는 온전한 깨끗한 1년 된 수컷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마지막 애굽을 출발하는 그 밤에, 탈출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새해로 너희들이 정해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1년이 시작되게 하도록 하면서 그 1년의 새해 첫날은 유월절로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 너무나 이 방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유월절 밤에 그 희생시키는 그 어린 양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아무 흠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보혈을 믿는 사람, 그 보혈을 우리의 신비에 묻힌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이 구원의 원리가 오늘 출애굽기 12장 그 유월절 마지막 장자 심판이 임하는 그 밤에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의 방법, 그것은 너희들이 그 장자 죽음이 임하는 그 밤에, 즉 새해 1월 정초 14일 열 나흘 째가 되는 그 밤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10일째에 골라서 준비했다가 그날 밤에 그것을 잡고 그 피를 너희들의 집 문 임방에 발라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리고 장자의 심판이 임하는 그 밤에 그 문 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볼 때는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피를 너희 집에 발라두면 그것은 그 피를 볼 때에 그 심판자의 칼날이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착하고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죄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서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애굽인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피장 파장 똑같습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지는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소망 없이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당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흠 없는 일련된 순양 또는 숫염소를 너희들이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너희들의 문설주의 좌우로 위로 발라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애굽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 주로 이런 정육면체 되는 이런 사각형 집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입구가 되는 문설주가 있습니다. 좌우 여기와 그리고 인방 이곳에 붉은 염소의 피, 즉 일련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두면 그 하나님의 장자 재앙의 심판이 이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집이 있는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심판의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이 집에 임하고, 그러나 왔지만은 이 피를 보게 되면, 문설주의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을 보게 되면 이것이 왔다가 넘어간다 이렇게. 응?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피를 바를 때에 그냥 아무 빗자루 가지고 또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르라, 어떤 소를 가지고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피를 바를 때에 반드시 그 명칭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 양입니다. 양이 흘린 그 피를 양을 죽이면은 그 죽일 때에 그 나오는 피, 그 양 피를 담아서 여기에 뿌릴 때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있는 피를 적셔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우슬초는 원래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우슬초로 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자, 제가 우슬초는 어떻게 생겼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 지역에서 아주 건조한 땅에서 잘 자생하는 풀입니다. 키는 60cm 또는 7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키를 갖고 있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풀은
잎사귀가 좀 둥글게 생겼죠. 이 둥근 잎사귀 앞뒤로 작은 그 털들이 많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슬초가 이런 이제 묶음을 이렇게 이 풀을 이렇게 뜯어 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해 가지고 이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보면은 아주 작은 솜털과 같은 그런 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로.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적시면 이게 흠뻑 물을 이렇게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이 문설주 앞에서 이렇게 뿌리라는 거죠. 응? 뿌려가지고 피가 여기에 묻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 우리가 한국 번역으로는 이게 우슬초라고 했는데 우자가 바로 소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무릎을 닮았다 모양이. 그래서 우슬초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 우슬초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그 에조브, 그 히브리 말로는 에조브라는 말인데 이 식물의 이름이 에조브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뜻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지나가다, 그 다음에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슬초. 요즘 우리는 이렇게 총체 같은 붓이 아주 발달이 되어서 여러분 솔, 붓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안 있었겠습니까? 비슷하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그 유월절 밤에 너희들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그것을 묻혀서 뿌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앞으로 그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이 우슬초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뿌렸다는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어디에서 놀랍게도 나타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하실 때에 그때에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우슬초에 그 신포도주를 묻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그 상황에서 우슬초로 그 신 포도주를 묻혀 주님의 입술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 그 밤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양의 피를 우슬조 묶음에 담아 뿌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심판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그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을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몸에 뿌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힌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날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면 심판이 너에게서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심판이 지나간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그냥 우리 육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크게 공로를 끼치고 세상을 이롭게 어떤 그런 큰 업적을 기준 삼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한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그 장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이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뿌릴 때에 누구든지 그 너희들이 사는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너희들이 묻혀둘 때에 살 것이다.
심판이 지나가고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도 다 보면은 사기꾼도 있고 쏘기는 놈도 있고 별짓 다 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하고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외식하고 꼭 요즘에 지위가 높은 분들이 참 세상에 다 드러난 죄가 자기는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참 미성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화나고 또 때로는 분노까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서 정가가 5번, 6번 별을 10개를 달았다 해도 그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옥, 형벌, 심판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으니 나는 아주 덕을 많이 베풀었고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나는 많이 도와주었고 나는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를 향하여 미워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인 척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진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명예가 있고 건세가 있고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여러분 흠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또 숨기고 그것을 안 그랬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며 포장을 하고 위장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나 나나 참 위에 높으신 부이나 참 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또이또이 도찐 개찐 하듯이 또이또이 똑같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요.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을 마시십시오.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죄 사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유월절을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자손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너희들의 자녀들이 왜 아버지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2장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의 자식,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이 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죄 많은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 이 죄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만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많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 우리는 참 자유롭게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또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 이제는 서로가 떨어져야 되고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함께 어울려 손을 잡고 참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시대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 할수록 제일 절실한 것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모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래.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가 그 순간 사함 받습니다. 용서 받습니다. 용서 받고 사십시오. 언제까지 죄집을 지고 전전긍긍하며 죽음의 공포 앞에 부들부들 떨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바로의 그 억압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빼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제약의 속박, 죄를 갖다주고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주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 마귀의 사슬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그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애굽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받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기적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확신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동료, 친족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돈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덕행과 선행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날마다 보이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오늘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주는 영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